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아함경, 매주 수요일에는 미란타왕 문경을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예, 이령 부살님 반갑습니다. 예, 정감 부살님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불기 2568년 2월 28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미란타왕 문경 2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희 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3기 의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김학영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수정아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시물 보살님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잠시 또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날씨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봄인데 봄 같지 않은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볕은 상당히 따뜻합니다. 그러나 또 비가 오고 또 주말에 많이 춥다고 합니다. 건강 관리에 많이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제가 저도 뭐 그런 질문 한 번씩 받습니다만은 스님들께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세 가지인가 있다고 저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첫째가 나이를 묻는 질문은 신뢰가 된다. 그다음에 둘째 출가 동기를 묻는 것도 신뢰가 된다. 그다음에 셋째가 깨달음의 여부라고 하는데요. 참 부끄럽죠. 사실은 거룩한 그 삼기 할 때도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 할 때 그 거룩한 선인들께 기회한다. 이름 참 이 사실은 그게 성가에 기회한다 아닙니까? 원뜻은. 그래서 좀 너무 좁은 의미로 성가의 그 범위가 너무 좁은 의미로 번역이 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거룩한이라는 또 표현까지 하니까 더더군다나 좀 낯이 뜨겁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거룩하다는 말은 이 생로병사를 극복했다. 적어도 뭐 생로병사를 극복하고 삼독심을 극복한 뭐 말하자면 열반에 열반에 해탈을 뭐 해탈 또는 열반을 얻었을 때 깨달음 얻었을 때 할 수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부처님께 우리가 거룩하다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그 해탈 또는 열반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거룩하다 하는 표현을 써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거룩한 스님들께 할 때 스님들은 뭐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뭐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이런 분들 다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참 원효대사, 뭐 상대사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훌륭하신 스님들 소위 말하는 이 정도 스님들 같으면 뭐 참 깨달음 얻으시고 우리를 참 이 바른 길로 이끄시는 제대 선지식이다 하는 의미로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스님들 해가지고 또 막상 출가를 한 스님들을 또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또 생각이 또 되니까 또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쑥스럽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공식 행사에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좀 쑥스럽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제가 거룩한 성가에게 기회합니다로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뭐 다 바꿔야 되는 다 바꾸자고 다 바꾸고 싶지만 뭐 다 그렇게 또 벌써 이제 익어져 온 거라 참 전부 다 그렇게 합시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라도 한번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바로 이 질문을 이 질문을 메란도로스 왕이 아마 우리 나가세나 존자에게 이 질문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니까 뭐 때문에 출가하셨느냐, 뭐 때문에 출가하셨느냐, 그거를 이제 오늘 물어보시는 장면이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예. 오늘은 교재 이시가미 젠노 교수가 쓰시고 해남사에서 발간한 미란다왕 문경이라는 우리 교재 170페이지를 읽어볼 차례입니다. 제가 교재가 있으신 분은 뭐 170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없으시더라도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한번 같이 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가의 의, 목적 있는 생활. 부처님은 불교 신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신중히 행동할 것을 권고하신 예가 많다. 자이나 교회 신자이던 시하 장군이 어느 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동하여 부디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청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당신은 지위도 있고 명성도 있는 사람이요. 불교 신자가 되는 일은 다시 생각해 봄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면서 좀처럼 허락하려 하지 않았다. 시하 장군은 두 번째로 신청하러 왔다가 또 마찬가지로 거절당하고 세 번째에야 비로소 허락을 받았다. 제가불자는 교단을 밖에서 수호해야 할 사람들이다. 새로 일어난 불교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므로 부처님께서는 신중을 기하신 것으로 믿어진다. 김은정 보살님, 반갑습니다. 그러나 출가하여 수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부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허락해 주셨다. 부처님께서 점점 유명해지시면서 출가 희망자가 자꾸 늘어나서 부모님들이 항의하는 일도 생겼다. 그래서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그 당시 인도에는 후계자가 없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미신이 보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아들의 출가는 큰 문제였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부정하셨으나 모든 사람을 이해시킬 수는 없는 문제였다. 또 집안의 계승, 상속 문제 같은 것도 무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종족인 석가족, 그 중에서도 친척에게는 적극적으로 출가를 권하시기조차 하였다. 부처님 아들인 라훌라와 이종 사촌 동생인 아난다의 경우는 본인에게 출가할 뜻이 없었는데도 어느 결인지 출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예외적인 일이었고 보통 사람들이 출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설법을 들려주는 것이 상례였다. 이리하여 감동한 청년이 출가를 결심하게 되면 비로소 오너라 비구야 하는 것이 부처님의 태도였다. 오너라 비구여 라는 말은 경전에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출가자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메난드로스 왕은 물었다. 존자 나가세나여, 어떤 일에 대하여 얘기하여야 할까요? 대왕이시여, 우리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에 대해 이야기함이 좋겠습니다. 존사 나가세나여, 당신들은 무슨 목적으로 출가하셨습니까? 또 당신들의 최상의 목적은 대체 무엇입니까? 대왕이시여, 우리는 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다른 괴로움은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목적으로 출가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우리의 최상의 목적은 어떤 집착도 남지 않는 완전한 편안, 열반의 경지입니다. 존사 나가세나여,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목적으로 출가하는 것일까요? 대왕이시여,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목적으로 출가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왕에 대한 공포에서 피하기 위해, 도둑에 대한 공포에서 피하기 위해, 빚에서 피하기 위해, 또는 생활을 위해 출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출가하는 사람들은 이 목적으로 위에 말씀드린 괴로움을 소멸하고 다른 괴로움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목적으로 출가합니다. 이 미란타 왕문경의 경전 말씀이죠. 나가세나 시대에는 불교 교단도 매우 비대해져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부처님 시절에도 잘못 생각하고 출가한 사람이 있었던 만큼 교단이 커짐에 따라 좋지 않은 동기로 출가하는 자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었다. 물론 불순한 동기에서 출가한 자라 해도 수행 여하에 따라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었으나 그런 경우는 있었다 해도 극히 예외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도매값을 매길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씨 자체에는 같은 수도승이면서도 전장지차가 있다고 보아야 되겠다. 예, 호정거사님 반갑습니다. 대답은 이것으로 충분할지 모른다. 그러나 메난드로스 왕은 다시 날카롭게 추궁했다. 존사여, 그러면 우리 존사 그대는 이 목적을 위해 출가하셨던 것입니까? 대왕이시여, 저는 어릴 때 출가했으므로 이 목적 때문에 내가 출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수행자요, 부처님 제자들인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모두 현인이다. 그들은 나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들로부터 배움을 얻음으로써 출가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나가사나 존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가식 없이 이야기하였다. 인간에게 있어서 적나라하게 자기를 공개하는 것처럼 훌륭한 태도는 없다. 자기를 빨아벗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에 처해도 의연한 태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자기를 벌거벗긴 이상 상대를 어디까지나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져 온다. 메난드로스 왕도 나가세나의 심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중과는 이 스님과는 무엇이거나 기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질문을 거리낌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고 한번 또 함께 새겨보고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170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출가의 의의, 목적이 있는 생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불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신중히 행동할 것을 권고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그 외도, 이웃 종교,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비중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편의 어떤 그 뭐 상당히 고위직의 어떤 제가불자 또는 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잘 신중히 생각하고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그 한 몇 달의 그 어떤 유예 기간도 뒀습니다. 바로 이렇게 출가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유예 기간도 줬거든요. 출가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 다 이제 그 까닭이 다 있죠. 처음부터 아예 아무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몰라도 그냥 오히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어떤 다른 어떤 종교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 주질 않았습니다. 출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 자이나교의 신자였던 시하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동할, 때로는 이 자이나교나 그 회의론자 이런 분들은 부처님과 이렇게 토론을 많이 청해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설법이 되었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후회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오히려 진리다. 이렇게 그 제일 대표적인 예가 사리푸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사리푸타는 산자야 벨라티푸타라는 이 사상가 회의론자의 제자였다가 우리 부처님 아사지 존자 다섯 비구 중에 한 분인 아사지 존자를 만나서 부처님 제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말씀이 과연 진리다 하고 제자가 되었는데, 그런 사례가 또 요 시하 장군이라는 사람도 부처님 말씀에 설법을 듣고 감동해서 신자가 되겠다. 어떤 경우는 거의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를 얻는 분도 있었다 할 정도로 출가자는 아라한가고, 그다음에 제가자 같은 경우는 수다원가를 얻은 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부처 이제 내가 불자가 돼서 부처님한테 본격적으로는 배워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시아 장구는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도 비중이 있고 자이나교에서도 아주 그 뭐랄까 비중이 있는 그런 제가 신조라서 그냥 온나 이렇게 안 하시고 그대는 지위도 있고 명성도 있는 사람이다, 있는 분이다. 불자가 되는 일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하고 이제 한번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하는 두 번, 세 번 삼고 초려 끝에 비로소 허락을 받았습니다. 좋죠. 그 정도 결심이면 내가 확인이 된 것더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허락이 됐고요. 이 뭐 오늘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호 우리 그 제가 불자님들의 가장 큰 역할은 외호입니다. 외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조계종 총무원장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입니까? 예, 자승 스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랍니까? 이제 외호 우리 외호를 하는 제가불자들이 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생 포교를 해야 된다. 뭐 좀 진작에 좀 하지. 그걸 얼마 막 그래서 그 돈을 모아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돌아간 모양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너무 이게 우리 불교가 그동안에 이런 면에 좀 소홀했다. 우리가 이 지도자 양성, 젊은 이 학생들, 좀 어린이부터 해서 대학생, 이런 포교를 젊은 이들이 왜 우리가 뭐 출가자를 만들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사회에 뿌리 내리고 어엿한 그 사회인이 직장인이 되든 뭐 공무원이 되든 뭐 사업을 하든 다 우리 이 튼튼한 우리 불교 교단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사회 지도자들이 불자에 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 식으로 표현할 때는 외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호. 외호를 해줘야 될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스님들도 보면 이렇게 불공을 또 불공이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솔직히요. 그래서 이 당시도 새로 일어난 불교를 좀 특이하다, 이상하다, 좀 얼른 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아까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했지, 일반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는 일반이란 용어도 좀 생소했던 모양이에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런 개념을 부르지, 되게 그때 사람들은 윤회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윤회를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무신론자, 도덕 부정론자 이런 사람들은 윤회 이런 거 없다. 유물론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윤회를 하더라도 뭡니까 아트마니라는 게 있어서 아트마는 영원한 그 자아가 있다. 그래서 영원한 자아가 있고 브라만은 브라만으로 태어나고 바이샤는 바이샤로 태어나고 하여튼 그 굉장히 다양한 학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 부처님은 윤회의 방식도 그런 것이 아니다. 진짜 윤회는 이런 방식이다 하고 작자는 있지만 작자는 없지만 업보는 있다. 또는 무하다. 나 또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시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무하. 이런 당신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개념을 많이 얘기하신 거죠. 연기법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리고 한 번 말씀 듣고 갑자기 제자가 되겠다 이런 것도 무조건 받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하셨고
그렇지만 출가해서 아예 머리 깎고 옆에서 부처님 곁에서 수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적극적으로 받아줬다. 받아줬다. 뭐냐면은 통제가 일단 부처님 그때는 뭐 몇 명 제자가 몇 명 안 되고 하니까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점점 이렇게 이름이 나고 말씀이 이제 이 사리부타나 모갈라나나 뭐 이 여러 이 세자들이 막 기라성 같은 그런 참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브라만 계급들의 석학들이 부처님 제자가 막 되니까 이 뭐 그냥 좀 그런 고민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당시 이 브라만교에 대한 회의감이 생겼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는 그 유물론 같은 것도 좀 문제가 많잖아요. 솔직히 문제가 많고 또 뭐 이렇다 저렇다 아지위카나 뭐 자연학교나 막 서로 경쟁이 되지만 사리부타 말처럼 이건 뭐 다 그거는 그 납득이 안 간다. 뭐 그래서 또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는 그런 회의론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더 부처님 말씀 딱 들으니까 이 워낙 그 사람은 그 사리부타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라 금방 알아챘잖아요. 부처님께서 진짜 정등각자 부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요. 그래서 출가 희망자가 막 늘어나고 또 항해하는 경우도 막 생겼고 그 항해하는 사람 중에 제일 대표적인 분이 부처님 아버님 소토다나 왕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은 라울라를 부처님께서는 그 출가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데 미성년자는 특히 부모님 허락을 꼭 받도록 해달라 하고 수토다나 왕이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계승자였잖아요. 이제 라울라 존자는. 근데 뭐 그만 뺏기고 할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다음 또 그 왕위 계승자가 또 난다 왕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가 마야 부인은 뭐 부처님 나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고요. 그 부처님을 키워주신 고타미, 그러니까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부인,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모이자 계모이시죠. 근데 이분이 낳은 왕자도 있었어요. 그 왕자 이름이 난다 왕자거든요. 난다 왕자도 부처님께서 또 출가시켜 버리잖아요. 이제 여기는 뭐안 한다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 난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막 출가를 막 시키는데 그다음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 인도 사람들은 이 후계자가 없는 후계자 아들이 없는 사람은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그런 참 믿지 못할 그런 미신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무엇과도 문제가 되는 거 딸은 아마 소용이 없대요. 상속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도 부인이나 딸은 상속을 못 받고 아들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습이 참 그런 풍습이 있어서 만약에 아들이 없이 이 부인이 있든 뭐 딸이 있든 간에 그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의 모든 재산은 국왕에게 기속이 된다. 참 그런 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임금이 다 뺏어간다. 그래서 또 그런 일도 실제로 그런 또 그 비구 중에 출가한 비구 중에 부모의 간청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부인과 동침을 한 그 출가 비구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 출가 비구도 만나면 안 된다 하는 또 계율이 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출가하면 일치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뭐 부인이든 아니든 전 부인하고도 뭐 사실상 이혼한 거 아닙니까? 그리 되면은요. 이혼이란 제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그 집안의 개성이나 뭐 상속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다 정부에 기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석가족에 가셔 가지고는 더욱 적극적으로 석가족 청년들을 뭐 원하는 청년들도 많았지만 뭐 애매한 사람들까지도 라울라나 뭐 난다 왕자, 라울라 왕자, 난다 왕자 전부 다 막 많이 출가를 시켜 버렸어요. 예. 그러고 보통 이제 그 설법을 듣고 이 출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인제 "부처님 저는 그러면 출가해서 출가 수행자 되겠습니다." 하면 이때는 그냥 "오너라 비쿠야." 하면은 출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못 만나니까 그런 경우는 인제 차츰차츰 3 명의 비구 3, 4 가 계사가 되고 또 7정이라고 7 명의 비구가 정인이 되는, 그러니까 10 명의 그 비구가 모여야 비로소 출가가 인정되는, 그렇게 인제 나중에 변하지만은 최초에는 부처님한테 "저 출가하겠습니다."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 깎여 갖고 바로 출가시켜 주는, 아주 초창기엔 그랬다는 것이죠. 예. 자, 근데 하여튼 이런 이제 얘기를 인제 나가세나는 당연히 다 아는 거고 메란드로스 왕 미란다 왕은 이런 것이 이제 좀 궁금해진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떤 일에 얘기할까요 하니까 나가세나 존자가 "우리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어떤 목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우리가 인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가세나 존자는 평소에 궁금했던 그 비쿠들 스님들은 무슨 목적으로 왜 출가하십니까? 출가 목적, 뭐 출가 동기랄까요? 출가 목적을 동기가 아니고 출가 목적, 왜 출가를 하는 거냐? 그리고 최상의 목적은 뭐, 최상의 목표는 무엇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항이시여, 우리는 괴로움을 소멸하고 그 괴로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출가했습니다. 바로 우리 그 팔정도 사성제죠. 사성제. 우리에게는 고가 있다. 고성제. 그 고는 이렇게 저렇게 발생하는 것이다. 고집성제. 그리고 그것은 없앨 수가 있는 것이다. 고멸성제. 그리고 없애는 방법은 또 팔정도 이렇게 우리 방법이 있다. 고멸도성제. 이게 불교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괴로움이 있다. 우리에겐 두카가 있다. 이것이 안 생기면 좋겠다. 그 고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는 것. 그건 이제 바로 윤회고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생로병사 벗어나는 것이고 또 탐지 삼독심을 소멸하는 것이고, 예, 이게 이제 원이니까 다 소멸. 이렇게 하고 마지막 최후의 목적은, 최상의 목적은 어떠한 집착도 남지 않는 열반이다. 완전한 평안이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 완전한 극복,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참 이 메난드로스 왕은 참 재밌는 분입니다. 모두가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출가하는 거냐.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다. 안 그런 경우는 왕에 대한 공포를 피하거나 그다음에 도둑에 대한 공포도 피하고, 예, 그다음에 이 이제 그 왕에 대한 공포는 이제 그렇죠. 당시의 왕은 전제군주에 가깝거든요. 물론 그 공화국도 있지만 또 전제군주국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 생명을 뺏는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왕의 권한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재산 다 뺏어가고 죽이고 하는 경우도 가능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한때 부처님께서 어느 궁벽한 시골에 가는데 거기 뭐 호랑이에 자꾸 그 마을 사람들이 물려 죽는데요. 그래서 왜 왜 이런 위험한 데 사느냐. 저 안전한 마을에, 큰 마을에 가서 살지 않고 왜 이렇게 위험한 산짐승들이, 호랑이가 출몰하는 이런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느냐 하고
마을 동네 작은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큰 마을에 가면 임금이 세금을 워낙 많이 부과를 하고 걸핏하면 전쟁터 끌고 군인으로 전쟁터 끌고 가고 궁궐 짓는데 다리 놓는데 막 늘 부역을 해야 된다. 그게 무서워서 여기 호랑이가 차라리 덜 무섭다 임금보다. 그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이 무서워서 그 산속에 숨고 또 산속에 숨는다고 안전하냐. 호랑이도 있고 산적도 많았잖아요. 산적. 그러니까 그 나라와 나라 사이 그러니까 치안이 불안전한 데는 또 이렇게 도적들도 많았다는 거죠, 도적. 그러니까 그런 공포에 피하기 위해서 출가하면은 또 집단 생활을 하고 또 왕이 또 풍습이 또 재밌어요. 왕들은 스님들은 또 안 건드렸대요.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존중을 해주고 보호해주고 세금도 안 매기고 세금은 매길 것도 전부 다 자산이 없으니까 세금도 안 매기고 오히려 불공을 올리고 그래서 출가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산속에 이제 위험한 모여 사는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빚을 피하고 또 빚에 쫓기는 사람들 또는 생활 자체가 안 돼서 먹고 살기 위해서 출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근데 그 16가지의 출가가 안 되는 그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빚이 많아서 빚을 뭐 면책을 이게 피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 원래 안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다 안 받아주게 돼 있고 공무원도 안 받아줍니다. 공무원도 완전히 완전히 공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예,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제동을 거는 그런 계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역시 가장 바르게 출가하는 동기는 괴로움의 소멸이고 괴로움의 재발 방지죠. 이런 목적으로 부처님 법도 그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런 이고등락을 목적으로 시설이 된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고등락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나가세나 시대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고 아쇼카 대왕 시대도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쪽으로부터 그리스 그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들이 박트리아라는 나라를 세우고요. 그 박트리아라는 나라가 인도 대륙 간다라 지방을 통해서 인도 대륙 북서쪽을 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그 그리스계 왕의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메난도로스 왕이 그리스식 이름으로 메난도로스고 인도식으로 부르는 이름이 미란타 왕입니다. 그래서 이 경 이름이 미란타 왕 문경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약 한 부처님 열반드시고 한 400년 정도 지난 시대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불교 교단도 아쇼카 대왕 시대를 거쳐서 많이 비대해져 있다. 그러니까 커졌다. 부처님 당대에 비하면 굉장히 커져 있었고 그리고 특히 그 아쇼카 대왕 때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그런 사람들 불선한 동기로 출가한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아쇼카 대왕 때 굉장히 아쇼카 왕이 이 불교에 많은 어떤 기부도 많이 하고 절도 많이 지어주고 거의 먹고 사는 걱정이 없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파불교 시대가 그때 온 거죠. 부파불교 그러니까 스님들이 탑발할 걱정이나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참 뭐랄까 아비달마 연구, 경전 연구, 그다음에 수행, 그러니까 제가불자의 삶을 좀 돌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 견해가 다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또는 그 계율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부파가 막 갈라지는 근본 불교 근본 분열
대중부 뭐 상자부도 갈리지만은 그것도 대중부 상자부도 막 부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긴 까닭이 바로 이 정부의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또 따르는 불자들이 많다 보니까 좀그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여기서는 불순하다고 했는데요. 불순한 동기로 승려가 된 사람들도 있다. 출가자도 있는데 뭐 물론 불순한 동기로 출가했다 하더라도 수행여에 따라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도 있다. 이제 이분 나가세나 존자조차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가지고 뭐 그런 원대한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고 다만 훌륭하신 그 어떤 그 분들이 그 스승들이 훌륭하다 보니까 저분들한테 내가 배우면 좋은 내가 길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절로 차츰차츰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늦깎이라도 예, 좀 뭔가 좀 본인의 노력의 야에 따라서 훌륭한 승려가 되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메란드로상은 또 직국계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그러면 스님은 출가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그래서 이 메란도스 왕이 이제 자기는 어릴 때 출가를 해서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제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이고 등락을 목적으로 출가했느냐 하니까 저는 워낙 어릴 때 출가했으므로 이런 목적 때문에 내가 출가한 사실은 그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다만 이 수행자면서 이 훌륭한 부처님 제자들이 나에게 아마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고 또 차츰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하고 답을 했지 않습니까? 예, 참 훌륭하신 분이네요. 예, 뭐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고등락 넓은 의미의 이고등락이죠. 당장 힘들고 괴로워서 또 살 길 찾아서 왔습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폭포수 위에서 막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뭐 모르겠다 하고 몸을 던졌는데 폭포수 아래에 물은 돈이 있는 격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출가하기 잘했다 하는 생각이 참 그리고 진작 좀 할 걸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이제 174페이지 한번 읽어보고 뭐 내용은 다음 주에 얘기하더라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있는 행동, 목적을 지는 행동, 그것이 불교도의 일대 지침이거니와 후세의 대승불교에 오면 이 목적이 큰 서원으로 발전하게 된다. 즉 모든 중생을 구해야 되겠다는 큰 목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메란드로스 왕은 나가세나 존자에게 날카로운 반격을 가했거니와 사실은 나가세나 존자와 이야기하기 앞서 그것과 비슷한 토론을 아유파라라는 스님과 교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에 나가세나 존자와 아까 한 그 문답 이전에 문답을 나눴다는 겁니다. 존사 아유파라여 그대가 출가한 것은 스님께서 출가한 것은 무슨 목적 때문이었습니까? 또 스님들의 가장 높은 출가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시여 우리가 출가한 것은 법을 행하고
적정, 열반을 체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상적인 문답이긴 했지만 메난드로스 왕은 법, 진리, 담마와 적정, 심신의 평정, 즉 열반, 니르바나를 실천한다는 말만으로는 출가하는 이유를 확실히 파악할 수가 없었다. 재가성을 통해서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하고 또 물으니 아유파라 스님도 메난드로스 왕의 그런 의견에 동조하였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제가 불자 중에도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다야, 즉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부처님께서 설법하셨을 때 1억 8천만의 범천이 이 법을 명확히 이해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가 신자지 출가자는 아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범천 같은 신들조차 세속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출가자다, 제가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어쨌든 이 대답으로도 출가하는 의의가 명확하지 않았다. 존사 아유파라여. 그렇다면 우리 스님들이 출가한 것은 뭐 별 뜻 없는 일 아닙니까? 제가자들도 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요. 이 말에 아유파라 스님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나가세나 존자께서는 이제 대답한 내용을 아유파라 스님은 대답을 못했다는 거죠. 당시 인도에서는 아기가 생기고 집안이 넉넉하면 상류 계급 사람들은 출가하여 각지를 돌아다니는 풍습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 혈통이나 계급을 자랑하기 위해 출가한 것이지 도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런 출가라면 메난드로스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존경하는 마음은 일어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렇죠. 당시 부처님 당시에도 그 소위 말하는 그 인도 사람들의 그 브라만 계층이 아마 이런 계층 이런 예가 많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보호를 받는 시기가 있고 또 부모님을 도우면서 또 어떤 그 사회생활을 하는 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또 그 숲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마지막에는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는 유행기 임석기 유행기 이런 그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출가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출가자들이 브라만 계급의 어떤 출가자들이 아주 최고의 계급이고 또 재력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라나시에 가서 나무를 사서 참 그 장작에 태워가지고 겐지스 강에 떠내려 보내는 그런 것이 인도 사람들의 어떤 최고 높은 계급의 꿈이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덕분에 또 이 탁발 문화도 생겼어요. 이런 유행하는 떠돌이 행각 성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이제 브라만 행각 성녀고 또 브라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이렇게 행각 성녀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람마나라고 불렀고 이 사람마나라는 이 말에서 뭐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라는데요. 스님들을 뜻하는 사문이라는 용어가 생겼죠. 근데 원래 사문은 이제 불교 성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브라만 계급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이나교가 됐든 뭐 아지위카가 됐든 뭐 로카야타가 됐든 우리 불교 성녀가 되었던 이렇게 행각 성녀들을 우리가 또 탁발하시는 이런 성녀들이 이제 사라마나 사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 문제가 나중에 이제 그 중국에서도 문제가 되죠. 중국에서도 불교가 그것도 틀린 말은 사실 이제 대승불교가 생기면서 제가자들도 그러면 뭐 성불할 수 있습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전문가만 잘한다. 물론 이제 전문가는 뭐 축구를 따져도 프로 선수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마추어 선수가 축구 못하라는 법도 없죠. 바둑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 그런 개념이라면 좀 힘들더라도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삼독심을 극복하고 생로병사를 극복하는 그것은 출가자가 아니더라도 제가자라도 얼마든지 노력 위하에 따라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근데 요게 요런 개념들이 이 대승불교 쪽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나중에 반격의 대상이 되죠. 그 주자학이라는 그 학문이 성리학, 뭐 주자학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불교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도교하고 좀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선불교가 태동이 되는데요. 선불교는 또 노장 사상에 영향을 주어서 노장 사상이 도교라는 종교로 발전하게 되죠. 또 불교 또한 노장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선불교를 발전하고요. 그래서 또 유교가 또 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송나라 때 되면은 주자학, 뭐 성리학 이런 쪽으로 또 발전이 되는데요. 이런 쪽에서는 불교의 수행법을 많이 또 빌려가서 참 수양이라 해가지고 또 하면서 불교에 대한 그 유명한 또 그 정도전에 불시자편인가요? 예, 그런 또 반론의 어떤 단서가 그런 것을 제공하게 되죠. 또 아픈 역사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굳이 출가할 이유가 뭐 있냐?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당연히 출가하면 그 뭐 뭐라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불도를 닦고 또 생각보다 좀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어떤 치료법을 개발해서 내 병을 나았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 병이 있는데 어떤 치료법을 자기가 알아내 갖고 자기 몸을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야, 이 너무 좋은 치료법인데 남들에게도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고 많은 사람을 또 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마음으로 돕는 것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왕이면 또 우리가 의사가 돼 가지고 또 많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또 뭐 의사들은 또 많은 그런 또 자격증이 또 주어지지 않습니까? 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을 치료하더라도 어떤 이런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또 연결되겠죠. 그래서 오늘 출가 목적, 수행의 목적, 출가의 목적 한번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잠시 일정에 들고 사홍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성불하십시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